아모스 7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환상입니다. 이 아모스서 7장부터 9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5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5개의 환상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세 가지 환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 메뚜기, 그 다음에 불, 그리고 다림줄 환상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8장에서는 이 여름 과일 황강줄이 이 환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9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심판에 대한 환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9장 끝 이 11절부터 15절 말씀에서는 이 5가지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렇게 아모스서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세 가지 환상, 이 메뚜기 그리고 불, 이 다림줄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텐데, 먼저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메뚜기 환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여기서 1절의 말씀해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아모스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그 환상의 내용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이 전국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명령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땅의 목초를 일제히 다 베게 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풀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지으셔서 그 메뚜기가 다시 자라난 땅의 풀을 다 먹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항무지가 된 이스라엘이 다시 자라는 풀과 같이 회복을 하려고 했지만 그때 이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를 보내셔서 이 메뚜기가 풀을 다 먹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전 땅에 이 하나님의 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환상을 통해서 지금 아모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이 환상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본 아모스는 지금 2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간구를 하냐면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라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내린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심히 곤란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또다시 이러한 징계, 이 메뚜기와 같은 징계를 받게 되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께 아모스는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징계를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모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하소서라는 그 의미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 죄인에 대해서 용서하실 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실 때만,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본다면 지금 이 아모스가 보는 이 환상 가운데, 메뚜기 환상 가운데 이 이스라엘이 이 재앙을 벗어날 길은 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며 이 하나님께 지금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3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아모스의 그 간절하고도 전심으로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3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죄로 인해 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었을 때 이 아모스와 같이 이 징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그리고 먼저 자신의 이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절실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징계를 멈추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금 품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었을 때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 군대, 그 많은 군대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많은 군대를 전멸시켜 주셨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도 그 히스기야가 온전히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렇듯 참 하나님밖에 이것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그것을 해주실 분이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응당한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백성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나타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은혜와 사랑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받기에 저희는 너무나 하나님을 모르고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기 원하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가지 환상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4절과 6절 말씀에서는 이 불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의 말씀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또다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은 바로 불로 징계할 것이다 라는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징벌하실 것인데 그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그뿐만 아니라 육지까지 먹으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바다는 이방 나라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육지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육지까지 먹으려고 한다라는 것은 이 불과 같은 하나님의 징계가 이방 나라뿐만 아니라 이 죄악된 이방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인 이 이스라엘에게도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 메뚜기 환상에서 보았듯이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이 아모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한 번 그 뜻을 돌이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환상이 또 이어지게 됩니다. 7절부터 마지막 절 9절까지 말씀은 이제 다림줄 환상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7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세 번째 환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손에 다림줄을 잡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림줄은 수평과 수직을 재는 주로 이 집이나 성벽이 지어질 때 그것이 바닥에서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올라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때 떨어뜨려서 그것을 보는 줄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담 곁에 서신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다림줄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에 따라 이 이스라엘이 세워졌는데 그 다림줄을 그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두었다라는 것은 지금 처음 이스라엘이 지어질 때와는 이 모습과는 정반대로 지금 이스라엘의 신앙과 그리고 삶의 모습이 이 말씀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징계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림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녕 내가 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지키고 있는지 지금 이스라엘을 달아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 8절 하반절에 말씀해 보시면 그 다림줄을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말씀의 기준에 봤을 때 지금 이 이스라엘은 많이 벗어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9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삭의 상당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소 그리고 이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범한 큰 죄악에 대해서 하나씩 좀 크게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삭의 산당은 그 당시 이 조상 이삭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삭이 예배드리던 곳곳에 이 산당을 세워놓고 이삭을 기념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을 기념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단도 이 추도 예배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 추도 예배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죄를 범하는 것처럼 이삭의 산당에서 지금 이삭을 기념하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그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땅에서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그 영원한 안식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며 그것을 위해서 추도 예배 드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을 기념하는 그 모든 상단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소들 또한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성소는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이 베델과 그리고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긴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긴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이스라엘 땅에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끝으로 보시면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로보암 저희들도 잘 알고 있듯이 여로보암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 악을 행한 왕 밑에 이 선한 백성들이, 이 모든 백성들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악한 왕 밑에 어쩔 수 없이 그 죄를 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타락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치우쳐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냐, 칼로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세 가지 환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환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물으시고 징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세 가지 환상을 볼 때 저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그것입니다. 세 가지 환상 가운데 이 메뚜기 환상과 불 환상만 아모스가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달인집 환상에서는 지금 아모스가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깊이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모스의 기도에서는 하나님께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전심으로 기도했다면, 이 두 번째 불환상 가운데 기도하는 그 아모스는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그치소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제발 이 징계를 제발 그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점점 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을 돌이키시며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악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뜻을 돌이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뜻을 돌이키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더 두 번째 환상 가운데 아모스가 그치소서라고 말을 했지만 북이스라엘은 또한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는 아모스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이 9절에서 끝나게 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징계가 결코 끝나지 않고 취소되지 않았는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즉각적으로 이 징계가 일어나지 않게 되므로 괜찮다 하면서 지금 자신들의 지금 하는 모습이 아무런 죄악된 것이 없다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죄를 돌이키지 않고 괜찮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이러한 죄를 짓고 나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너희의 땅은 내가 준 너희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고 내가 지어준 그 성은 파괴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칼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환상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떨어뜨렸다라는 것은 그 다림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상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 가운데 그 아모스의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회개하였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지 않으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무리 말씀을 선포하고 징계가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고 해도 그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악된 이스라엘을 지금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징계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저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희가 하나님께서 만약 내가 지금 죄악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칭찬해 주시며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라고 힘을 북돋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없다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며 말씀해 주고 싶지만 우리는 그 문을 열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결과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의 기준은 말씀이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저희가 항상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달아보고 계신다라는 것 또한 기억하시면서 저희의 삶이 항상 저희가 되돌아보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또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항상 돌아보며 그리고 우리를 항상 점검하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세 가지 환상을 통해서
참 죄악된 길을 걸어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가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참으로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 깨닫고 듣지 못한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어 멸망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 저희도 참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할 터인데, 저희가 참으로 죄악된 저희라 참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참으로 세상을 버타며 세상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참 죄악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셔서 참 말씀을 떠난 삶을 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